말씀 제목이 조금 길기는 한데요. 그래도 여러분의 입술로 이 제목을 고백해보는 것도 너무나 좋을 것 같고 은혜스러울 것 같아서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제목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유익한 고통. 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유익한 고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케 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전해드리는 말씀이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와 생명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시온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근심 가운데 계십니까? 어떤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이 세상은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다스림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마음을 지키지 않는다면 언제든 사망에 이르는 아픔과 고통과 좌절과 낭만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임을 성도님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창세기 8장 22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땅에서 소산을 얻기 위해 열심히 노동으로 힘쓰고 애써야 하고 힘겨운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아 삶 가운데 쉼이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채워지길 원합니다. 그러기에 많은 것을 가져도 끊임없이 더 채우고 더 채워지기를 원하는 욕망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채우기 위해 얼마나 많은 근심과 걱정하는 삶을 살아갑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시간 속으로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시기 위해 시간을 허락하셨음에도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시간을 허비하는 삶으로 보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를 비롯하여 사랑하는 시온 성도님들 모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어찌하든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데에 힘쓰고 애쓰는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억하시는 시간들로 드려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두 가지로 나뉘어 계시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바로 빛과 어둠, 하나님과 사탄, 알곡과 가라지, 양과 염소, 교회와 세상 등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제목과도 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고통 혹은 근심에도 두 가지의 고통과 근심으로 나뉘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 안에서의 유익한 고통과 사망에 이르는 즉 유익이 없는 고통,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고통을 분별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듯 두 가지의 고통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습니다. 시작. 또 가시덤불 속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듣지만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의 걱정과 재물에 얽매이고 쾌락에 빠져 말씀대로 생활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 누가복음 21장 3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시작. 너희는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인생살이 걱정하다가 마음이 둔하여져서 뜻밖의 그날이 너희에게 덕과 같이 덮칠 것이다. 아멘. 우리 본절을 개역 한글로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주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근심과 고통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시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근심에 빠져 있을 때 주님이 오시게 되면 휴거는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환난의 시대에 순교를 통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를 비롯하여 사랑하는 시온의 모든 성도님들은 생활의 염려로, 인생살이 걱정으로 마음이 둔하여져서 주님이 오심을 맞이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깨어 근신하는 모든 신부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유익 없는 고통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불신자와 연합하는 일로 근심하고 고통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8절까지를 세 번역으로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마십시오. 정의와 불의가 어떻게 짝하며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귈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화합하며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더불어 함께 차지할 몫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일치하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서 살며 그들 가운데로 다닐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오너라. 그들과 떨어져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라. 나 주가 말한다.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나 전능한 주가 말한다. 아멘. 본절에서의 말씀은 믿는 우리에게 믿지 않는 자들과 나뉘어야 함을, 다시 말해 구별되어야 함을 말씀하시고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15절의 벨리알의 의미는 무가치를 의미하는 히브리어이며 성경적으로는 사탄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빛이 어둠과 함께할 때, 혹은 하나님께 속한 정의가 불의와 함께하려고 할 때 결국은 유익하지 못한 고통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근심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알려주시고 책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아멘. 거듭나는 순간 죄와 세상과 타협함으로 오는 근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고통은 내 스스로가 죄를 선택하고 세상을 택함으로 오는 근심과 걱정입니다. 결국 영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유익한 고통과 근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거하는 동안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과 타협하거나 두 주인을 섬기고자 하는 선택을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도 분명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우리 5장 3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아멘. 우리가 확실한 답변으로 구별된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유익하지 못한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도 고통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고통이 전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고통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안에서도 고통이 두 가지로 나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 이런 양식으로 인하여서 세상의 염려와 재리로 인하여서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 근심과 염려로 세상에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을 빼앗길 때에 우리가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고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유익한 고통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고통은 우리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삶을 살지 않으면 거기에서도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는 이 고통을 사실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거듭남이 이루어질 때는 우리 안에 성령님을 통하여서 죄와 의와 심판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상황 속에서도 나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러면 죄인데, 이러면 기뻐하지 않으시는데 라는 비침을 못 받아요. 그러나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부터는 어떻게 되죠? 고통이 따르기 시작합니다. 이거 하나님 안 기뻐하시는 건데, 이거 하나님께서 내가 믿지 않는 저가 나에게 요구하는 것을 내가 같이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데, 이런 고통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성경에는 우리가 세상에서도 아닌 것은 아니라 말하고 옳은 것은 옳다라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당하지 않을 고통을 당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사람이 무서워서, 세상이 무서워서 내가 이 사람에게 이건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인데 내가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할까 봐, 미워할까 봐 두려워서 아닌 것을 아니라 말하지 못하고 옳은 것을 옳다 말하지 못한다면 우리 안에서 성령님은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찔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안에서 내가 나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한 그 고통이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감사한 일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유익한 고통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세상 가운데 아닌 것은 아니라 말하시고 옳은 것은 옳다 정확하게 진리 가운데 말씀하셔서 유익하지 못한 고통을 겪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34절에서 35절을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시므온이 저희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이 패하고 흥함을 위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를 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 구원을 통하여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든 죄를 선택하는 것 혹은 세상을 선택한 것에 대해 마음의 찔림을 통하여 고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찔림을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또한 주님의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성장함으로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것으로 인해 유익하지 못한 고통을 선택하지 않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일로 마음 아파하는 것은 사망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7장 10절을 다 같이 세 번역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는 것은 회개를 하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므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로 마음 아파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는 것은 회개에 이르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세상 일로 마음 아파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앞부분에서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 순간적으로 내가 마음을 빼앗겨서 이 육적인 것, 육체적인 것으로 고통당하는 것, 이것은 사망에 이르는 고통임을 여러분 믿으시고, 아니야, 내가 지금 당장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 물질의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어.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실 거야 하고 여러분들이 육적인 걸 초월하라는 거죠. 이 믿음으로 나가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고통을 겪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온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고통과 아픔을 잘 이해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근심과 고통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때가 이를수록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으로 인한 걱정과 재물에 매이고 쾌락에 빠짐으로 오는 고통, 인생살이의 걱정으로 인해 마음이 둔해지는 것으로 오는 고통, 믿지 않는 자와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함으로 결국 세상과 타협하게 됨으로 오는 고통에 빠지지 말아야 함을 주님은 권면하시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와 같은 권면과 권고에 기울이심으로 주 안에 구별된 삶으로 인하여 생명 없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저와 시온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안에서 유익한 근심과 고통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거룩히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 즉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해하며 주님의 성품으로 다듬기 위해 온유함으로 들어가게 하실 때 오는 고통, 즉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의 고통과 근심, 의에 줄이고 목마른 영적 상태로 인도하시는 근심과 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안에서 유익한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유익한 고통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고통을 겪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 힘드시잖아요. 정말 오른뺨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고 내가 애매히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참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정말 애매히 겪는 고통을 만약에 우리가 겪게 된다면 가장 변론하고 싶고 가장 해명하고 싶고 주님의 그 십자가와 그 공회에 끌려가셨을 때 해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어떤 이야기를 해도 침묵으로 나가셨던 그 주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가고 싶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도 있고 뭐 기뻐하고 싶은데 기뻐하지 않는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고 싶은데 되지 않을 때 이럴 때가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는 고통입니다. 이 고통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이 고통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하시는 유익한 고통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8단 진복, 바로 8가지 진리의 복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고통과 근심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의 유익한 고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비의 단계에 이르러 주님과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하는 삶,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삶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과정이 하나님 안에서의 유익한 고통인 것입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나비가 되기 전에 4번의 허물을 벗기 위한 고통과 근심, 번데기의 과정으로 들이셔서 어두운 밤으로 깊이 들이시는 고통과 근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 고통과 근심인지를 아십니까? 알에서 벌레로 나오게 되는 거듭남을 시작으로 애벌레가 허물을 벗는 첫 번째 과정을 통하여 성령 세례를 주시고 두 번째의 허물을 벗음으로 성령 충만을 주시고 세 번째 허물을 벗음으로 전인 구원을 마지막으로 4번째 허물을 벗음으로 영화의 구원과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유익한 고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4번의 허물을 벗게 하심으로 결국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가 되는 합일된 단계로 이끄시기 위해 유익한 고통과 근심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에게 이와 같은 고통을 허락하시는지 아십니까? 각 단계마다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와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 부활에 이르기를 고백하고 다짐하는 영혼들에게 이런 유익한 고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한 고통은 결국 영원한 생명, 즉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을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풍성한 생명으로 넘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바로 이 생명을 얻는 고통과 근심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에서 2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겪는 유익한 고통과 근심은 우리의 마음이 기쁠 것이며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근심과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세상에 속한 근심과 걱정과 고통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이신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근심과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물론 신앙생활에 있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으로 근심과 걱정이 없을 수는 없으나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곳은 육신을 넘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근심하고 고통하는 단계로 이끄시기를 원하시고 결국 그곳으로 신부들을 이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거듭나기 전, 성령 세례를 받기 전, 성령 충만을 받기 전, 전인구원의 믿음을 얻기까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뜻하신 근심과 고통으로 인도함을 받게 된 것을 깨닫게 되니 기쁘고 감사할 뿐입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은 기쁨과 감사가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난 뒤에 주님께 이렇게 고백한 기억이 납니다.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시는 증거는 바로 광야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기억이 납니다. 광야에 있을 때는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죠. 제가 죽을 것 같은데 광야에서 이 광야를 허락해 주셔서 이 목마름과 이 죽음과 고통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누가 했겠습니까? 아무도 할 수 있는 분들이 없습니다, 사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고 나서 철이 조금 들은 거죠, 이제. 이 광야, 하나님 차라리 이 죄를 끊지 않을 것 같으면 차라리 데려가세요. 차라리 죽이세요.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그 길로 인도하신 것이 저를 사랑한 거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싶고 순종하고 싶고 각 단계마다 저도 거듭나며 저도 성령 세례요, 저도 성령 충만하며 저도 전인 구원이요, 저도 최종적인 구원이요, 저도 영화로운 구원이요, 최종적인 구원이요, 나비의 신앙까지요. 이 길에 가기 위해서 여러분 애통함 있으십니까? 그 애통함이요 바로 주신 게 유익한 고통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드시더라도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나를 정말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이 유익한 고통을 통해서 나에게 믿음으로 끊임없이 전진하게 하기 위해서 이 고통을 허락하셨구나. 이 목마름을 허락하셨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신다면 힘들더라도 끝까지 인내하시고 그 믿음의 단계로 들어가실 수 있을 줄 저는 믿습니다. 광야가 제게 없었다면, 과정마다 하나님 뜻 안에서 허락하신 근심과 고통이 없었다면 오늘의 저는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최종적인 구원에까지 이른 제게 이제 어떻게 살면 되는지에 대한 답이 세워진 겁니다. 이제는 내 삶은 1000년 동안 왕 노릇할 믿음까지 주셨으니 주님 오시는 날까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살다가 주님 오시면 휴거되는 거구나. 이제 이렇게 가면 되는 걸 아는 거예요. 아, 이게 끝이구나. 이렇게 살면 되는 거야. 하고 이제 이렇게 매일매일 삶 가운데 그렇게 살고 있었죠. 그런 제게 최근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속한, 즉 유익한 고통을 허락하셨음을 발견케 되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을 간절히 구하게 하시고 목마르게 하시고 가난한 심령과 애통한 심령을 허락하셔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이끄심으로 유익한 고통과 근심으로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번데기의 과정으로 이끄시기 위함이었고 종국에는 나비가 되어 주님과 합일된 신앙의 단계로 이끄시기 위한 것임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보여주시지도 들려주시지도 마음으로 느끼고 생각할 수도 없는 상태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성령 세례 때에 주셨던 은혜와 그때의 이성과 감성이 느낄 수 있었던 감각을 구하는 간절함까지 이르렀지만 주님은 제게 보이는 것으로 들리는 것으로 이성과 감성이 느낄 수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응답하지 않으시는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을 말씀을 고린도전서 2장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더욱 성장된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이끄시는 근심과 고통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근심과 고통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성과 감성으로 느끼지 못하는 경험을 하니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를 우리 한 절 한 절 세 번역으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아멘. 결국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모든 것을 이루심을 믿는 믿음을 주시기 위해 철저히 모든 감각적인 통로를 끊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 고통도 주 안에서 유익한 고통인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과 끊어지는 듯한 고통과 외로움을 겪게 하심으로 보는 대로 듣는 대로 살았던 나를 단련하시고 삶 가운데 주님을 위한 삶이 아닌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철저하게 발견케 하시는 과정을 통하여서 번데기의 과정으로 이끄시기 위함인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새롭게 단에서 선포되어진 번데기에서 나비의 과정의 말씀이 제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었겠습니까? 저에게는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청결한 자리까지 이르게 하시는 과정을 통하여 영을 통하여 직관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아는, 즉 하나님을 뵙는 단계까지 인도하실 것이며 주님과 완전한 합일된 믿음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권세로 세상을 다스리며 영혼을 살리는 권능과 주님과 똑같은 삶을 사는 단계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신앙까지 모든 성도님들이 침노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교독하시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는 근심이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유익한 고통인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인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11절까지를 새 번역으로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는 것은 회개를 하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므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로 마음 아파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함으로써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이 나타낸 그 열성, 그 변호, 그 의분, 그 두려워하는 마음, 그 그리워하는 마음, 그 열정, 그 응징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모든 일에 잘못이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11절을, 아멘, 11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은 여러분에게 간절함과 자신에 대한 해명과 정의의 분노와 하나님을 두려워함과 그리워함과 열심과 죄 지은 사람을 처벌할 마음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여러분은 그 모든 일에서 자신의 깨끗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는 근심과 고통은 결국 마지막 절 끝부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모든 일에서 자신의 깨끗함을 보여주는, 즉 완전하고 온전하여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서의 믿음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마음 아파하는 근심과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와 그에 따르는 구원을 얻게 하며 영적으로 성장하는 많은 변화로 이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 각 단계로 인도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마음 아파하는 근심과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사망에 이르는 고통이 아니라 생명과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복을 주시기 위함임을 믿으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결국 나비의 신앙으로 이끄시기 위한 유익한 고통임을 믿으시고 끝까지 주님 안에서 인내하심으로 주님과 하나 되는 신부로 왕으로서의 유업을 얻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유익한 고통이 있고 유익하지 않은 고통이 있습니다. 결국은 생명에 이르는 고통이 있고 사망에 이르는 고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제 구별하셨죠? 내가 오늘 겪고 있는 이 고통이, 마음 가운데 오는 고통, 고민, 이것이
정말 사망에 이르는 고통은 아닌지 생명에 이르는 유익된 고통인지 우리가 늘 분별하여서 하나님께 유익한 고통으로 나아가는, 결국은 생명을 얻는,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그 고통에 임하셔서 생명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텐데요. 시온의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을 향한 근심과 걱정이 되는 사망에 이르는 고통을 넘어 이제는 모든 고통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유익한 고통이 되므로 주님과 합일된 나비의 신앙까지 다 이르기를 우리 다 같이 주의하시고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